점점 따뜻해지는 기온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이 대단히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한 상황에 응답하는 다양한 성경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성경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양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포스터는 그의 책 Life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이삭과 동행하셨고 야곱과 동행하셨고 모세와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동행하셨고 예레미야와 동행하셨고 아모스와 동행하셨고 호세아와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셨고 마리아와 동행하셨고 베드로와 동행하셨고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동행하셨다. 이 동행을 나는 임마누엘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동행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우리의 다양한 삶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읽었고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리차드 포스터의 말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읽었고 신명기서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읽었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읽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서 오늘 산상수훈을 읽었는데요. 산상수훈이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 오늘 읽은 복음서의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읽었을 때 저는 지금 그때 받은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causes you to sin, 죄를 짓게 한다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리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 백체 중, 곧 내 몸의 여러 부분 중 하나가 잘라 사라지는 것이 이 몸 전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팔을 내준다고 해도 온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 혹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킨다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죄짓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체 중, 곧 몸의 기관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몸을 위해서 팔을 희생하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른눈이 죄를 저지르면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는 것은 죄악이란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눈이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면 이내 몸 전체가 죄를 짓게 되고, 손이 범죄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몸 전체가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 이때 바로 이것을 버려야지, 이 생각에 집착하고 빠져들면 그 나쁜 생각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내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에 대한 선입관이 생겨서 그를 오해한다면 그 오해를 바로 그 순간에 털어버려야지, 만일 이 오해에 집착해서 이 오해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이후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주 만나는 교회에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눈이 남을 흠을 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그만두어야 하고, 내 오른손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 곧 그 자리에서 그만두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충격 요법을 주면서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몸의 각 기관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오른쪽 눈도 내 오른손도 내 몸과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 몸의 지극히 일부인 오른쪽 눈과 오른손 손이 온전해야 내 몸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에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제 34절에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셨고, 제 35절에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눈과 오른손이 내 몸과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땅도 하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땅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땅은 하나님의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손과 눈과 신체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은 좀 신체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왼발 네 번째 발가락입니다. 특이하셨을 텐데요. 이 설교의 제목은 문학가인 김규하 씨가 쓴 수필집의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몸의 부위가 등장하고 특별히 발이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발은 다른 몸의 부분과 비교해 보면 별로 눈에 띄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저도 제 발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발에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서로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발이 아닙니다. 얼굴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지 그 사람의 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타자의 발이라고 하지 않고 타자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타자건 내 자신이건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이건 아니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은 얼굴이지 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내가 남과 관계하는 몸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발은 내가 남과 관계하는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발은 바로 나와 관계하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김규하 씨의 수필 나의 왼발 네 번째 발가락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김규하 씨는 이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발은 적당히 크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내 발은 너무 작다. 그러면서 이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발은 평발이어서 족저 극막염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해서 특수 깔창을 한번 가져봐라, 사봐라, 그래서 신고 다녀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를 두고 문열이라거나 생기다 말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요. 문열이가 무슨 말인가 제가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태에서 나온 여러 마리의 새끼 가운데 맨 먼저 나온 새끼, 이것을 문열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말과 행동이 덜 떨어진 못난 사람, 바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문열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덜 생겼다, 말과 행동이 덜 떨어졌다 하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하는데, 특히 그의 왼발은 문열이 중에서도 문열이었던 겁니다. 김규하 씨가 그의 왼발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다 그의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매달린 작은 발가락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네 번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은 끝에 달렸고 세 번째 발가락은 크기라도 한데 네 번째 발가락은 마치 없는 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열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그 네 번째 발가락은 자기 자신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김규하 씨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 안에 두 개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는데 둘 중 하나는 잘 터지는 위치여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위치가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왼발에 족저근만형이 생기고 왼쪽 발에 힘을 제대로 실지 못하다 보니 왼편 무릎이 아파오고 왼쪽 뇌에 뇌동맥류가 생겼다고 하니 그의 왼편은 꽤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주로 오른편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신경 쓰지 못한 왼편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왼편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그 몸 역시 자기 자신의 몸이 아닙니까? 중국의 이야기꾼이자 철학자인 장자는 허리가 아파야 허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내는데요. 김규하 씨의 왼편도 없는 것 같이 잘 지내다가 아프니까 이제 몸 전체가 불편해진 겁니다. 후에 김규하 씨는 뇌수술을 받고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왼쪽 다리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무게를 버텨준 나의 왼발, 그 발이 버텨줘서 걷고 뛰고 나는 서 있다. 나의 왼발, 나의 네 번째 발가락은 내 몸에 붙은 죽비와 같았다. 불편한 몸인데도 버텨준 왼발이 고맙고 그 중에 특이할 것이 없는 네 번째 발가락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발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중에 특별히 네 번째 발가락은 김규하 씨의 표현대로 특이할 것도 없고 특별히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같은 그러한 부위입니다. 우리의 발은 신발과 양말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 감추어진 곳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네 번째 발가락이 김규하 씨에게 마치 죽비와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죽비는 대나무로 만든 몽둥이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그 발가락을 볼 때 갑작스럽게 그를 내리치면서 정신 차리라는 대나무 방망이와 같이 그의 네 번째 발가락이 그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일어서서 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나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손도 나의 것이고 내 발도 나의 것이고 그 발 중에서 별로 잘난 것 없고 드러나지 않은 왼편이나 오른편의 네 번째 발가락 역시 나의 몸이지 않습니까? 저의 얼굴도 최대강이고 손도 최대강이지만 내 발가락과 내 발도 최대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바울과 아볼로의 육체만 본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각자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른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각자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각자 떨어져 있는 각자의 육체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의 밭이고 하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자의 밭에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이름을 누구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주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해주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냐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파해야 내가 듣고 믿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발이 있어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전하는 발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화 씨가 족저근만염에 걸린 자신의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을 보면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네 번째 발가락이 없다면 서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있어야 그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은 소중한 겁니다. 강아지 똥을 쓴 권정생 선생은 거기서 등장하는 흙의 입을 빌어서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언젠가는 귀하게 쓰일 거야. 주님께서는 오른눈과 오른손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작은 부분인 오른눈과 오른손이 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그 시초부터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몸 일부라도 우리의 몸 전체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눈의 잘못과 손의 잘못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에 빠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오른눈과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평안 안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오른눈과 오른손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의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은 그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발가락 하나가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서 심고 계시고 어떤 분은 물을 주고 계십니다. 속회에 모여 인도자가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께서는 말씀을 심고 계십니다. 또한 속도원들도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의 삶의 간증을 서로의 마음속에 심고 계십니다. 성가대는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공덕교회의 네 번째 발가락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정원에서, 때로는 토요일 날 청소를 하면서 왼발 네 번째 발가락같이 숨은 곳에서 일을 하고,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 공덕교회가 굳건히 서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식사를 돕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역지는 마치 네 번째 발가락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말을 걷어야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보이듯이 토요일에 와야, 부엌에 들어가야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 하나님의 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심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 밭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바로 이곳에서 커다랗게 왕성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네 번째 발가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서로 그 작은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발입니다. 발이 있어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전파되어서 이를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모여서 우리 공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발가락이 묵묵히 교회를 서 있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굳건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끝부분과 같이 거룩한 공회, 곧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서로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우리가 서로 되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해주면서 우리들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발등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주님의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서고 지탱하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왼쪽 눈이 범죄하여도 오른쪽 손이 범죄하여도 온 몸과 온 마음이 범죄하는 것처럼 또한 오른쪽 눈이 기쁨을 보고 또한 기쁨으로 봉사하고 왼쪽 손이 기쁨으로 봉사하면 온 몸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충만한 하나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맡은 작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또한 이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과 하나님 몸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스스로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몸 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에서 교통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